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무척 더운 때죠. 하나님께서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다시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습니까? 그 조건이 뭐죠? 그 이유가 뭐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신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근본 죄인이고 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돼 있고 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같아도 마음속 중심에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인간적인 모습에서 살펴본다면 거기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마땅히 형벌받을 존재이고 마땅히 죽을 존재이고 마땅히 죄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가고 냉천골 아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근본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성경에서도 그러고 사람에게 때가 있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가 있고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며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풀무불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전해지는 이야기처럼 이사야는 순교하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복음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구나. 원망할, 불평할, 아니면 요구할, 하여튼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이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기도하고 많은 향을 받았다는 거. 이 많은 향이 뭐냐?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향이 더해졌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굳이 많은 향이 더해진다고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이해해 왔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향이 기도를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로 드려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향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향연이 지성소를 가득히 덮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함부로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향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상징하고 있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은혜의 향기를 더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지라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혼자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는 완전하고 완벽한 기도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왜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근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죄 용서함을 받을 자격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심지어 원망하고 한숨 쉬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에어컨에 이 물을 빼느라고 모터가 돌아갔네요. 우리에게 자격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내 기도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 같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요, 욕심에 섞여 있습니다. 내 욕망이에요. 내 성취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 땅에서의 문제들이 대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4장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직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만 지금만 당장 이것만 원했는데 나중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힘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면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지요.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완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 25절을 같이 본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중보하시고 기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와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롭으시고 그 의가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은혜이고 기도의 과정도 은혜이고 기도의 응답도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 조건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한 가지 복음을 다시 붙잡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서 간절히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믿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열심이나 내 의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형편이나 현실이나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문제나 아픔을 보지 마십시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인생을 통하여 그를 회복시키시되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실패한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간절한 모습 이대로, 지금 막혀있는 문제나 간절한 문제들을 가지고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오직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와 합하여져서 향기로운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은혜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아버지, 우리의 자격을 본다면 우리는 죄인이고 실패자고 연약하고 아무런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인생이나 예수님이 계시기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에 우리들은 오직 은혜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만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능력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오늘도 복된 날, 위로의 날, 회복의 날, 감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길이 열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 406장이에요.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